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의 기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얼굴빛 비추시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감격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은혜의 회복의 시간이 이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21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를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첫 말씀은 다윗의 자손, 바로 다윗의 자손이 이제 메시아다. 그래서 로마와 헤롯 일가를 물리치고 가나안 땅에 그 다윗의 영광의 치세를 회복할 왕국을 세울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로 온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라고 역으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함의가 이미 말한 대로 굉장히 정치적인 의미를 띠고 있을 뿐 아니라 이 다윗의 자손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과연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또 구약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그 단어가 키워드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주로 앞에까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눈에 가시로 여기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자신들이 만든 종교 시스템과 체제를 다 흔드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고자 하고 시험에 빠뜨리고자 하고 그래서 이상한 질문을 하며 예수님께 다가왔다라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백성들은 믿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맞다. 실제로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것이 맞다라고 믿어지는 순간에 자신들이 세웠던 모든 이 평화가 흔들어 깨지는 거죠. 자신들의 어떤 현 상태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들의 헤롯 가문과 또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을 다 무너뜨리는 것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 자체가 너무나도 위험한 말이고 정치적인 말이고 또 이곳에 사람들의 모든 열망과 기대가 다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하고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 단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죠.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0절 보면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세상 가운데 와서
이 백성들을 흔들어내게 되면 결국 로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다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하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이야기를 직접 꺼내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그래서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을 때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불렀느냐, 메시아를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면서 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라는 너희들이 말한 그러한 개념에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왕국을 세우는 사람이 되겠느냐, 그 사람들의 기대를 좀 흔드시는 이야기를 하시죠. 특히 42절에 보면 시편에 다윗이 말하였을 때 시편에 보면 실제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이 분명히 여기 주가 둘이 나오지 않습니까? 42절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다윗이 볼 때 주가 두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그러니까 다윗이 주인이라고 부르는 한 분은 하나님이고 한 분은 예수님 메시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메시아를 주라고 다윗이 불렀는데 다윗이 자신의 후손을 어떻게 주라고 부르겠느냐?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부르는 다윗이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고, 그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거죠.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지금 나오는 이 다윗의 시편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발밑에 원수들이 완전히 엎드려져서 엎어질 때까지 일단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악과 마귀와 사탄이 심판받고 세상의 권세와 그 모든 것들이 다 심판받고 모든 이들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에 바로 그날까지 너는 나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께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것을 다윗이 내가 들었다. 이런 걸 시편에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보다 더 큰 분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과 똑같이 주라는 호칭을 받는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하여 종교 지도자들은 더 신성모독이라고 날고 뛸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서기관들에 대한 비판을 가하십니다. 긴 옷을 46절에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이거 엄청 강하게 말씀하신 거죠. 나는 그냥 이 땅 가운데 왕국을 세울 다윗의 자손 정도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윗에게 주라고 호칭을 받는 존재다. 그러면서 서기관들에게 저들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존재다. 이렇게 말씀해 버리시니까 이건 완전한 전쟁이 선포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기득권 세력들과. 바로 그 서기관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질타를 강하실 때 사람들은 속으로 환호했겠죠. 와, 드디어 이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이 드러나는 때가 왔구나. 그 과부들을 보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입니까?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남편이 없이 정말 모든 비바람을 막아줄 사람 없이 혼자서 살아가는 게 과부인데, 근데 이 서기관들이 하는 짓거리라는 게 이런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기주의적인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체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런데 과부가 등장하죠, 동시에. 오늘 본문에 이제 과부가 등장해서 성전에 헌금함에 넣는데 두 렙돈을 넣습니다. 두 렙돈이 생활비 전부라고 이야기해요. 렙돈은 뭐냐 하면 당시 구리로 만든 화폐인데 가장 작은 단위의 돈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통용되는 10원짜리나 같은 거겠죠. 그러니까 두 렙돈은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이게 그 과부의 생활비의 전부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런 그 정도로 힘든 삶을 사는 거예요. 성인 남자가 하루에 받는 그 데나리온의 그 64분의 1 정도 해당되는 게 이게 지금 두 렙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여인을 돌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 버려지고 가난하고 먹고 사는 게 암담한 이 여인이 자신의 생활비를 다 헌금으로 내놓고 있는 거죠. 이게 서기관과 얼마나 대조됩니까? 이 과부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죠. 자신을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이와 반대되는 서기관은 어떻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나님을 믿는 채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특히 나는 하나님과 거의 같은 존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대놓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다 와서 이런 말 했지만 너희가 죽인 거 아니냐. 포도원에 왔는데 아들이 올 때까지 그 종들을 다 패고 그 아들마저 죽이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 너희가 하는 짓 아니냐. 계속해서 이런 거를 폭로하시는 거죠. 실제로 예언자들이 이 고관들이 과부들, 고아들을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를 얼마나 질타했습니까? 이사야 1장 23절 보면 너의 고관들은 패역하며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북왕국과 남 유다는 망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예언자들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나라가 패망한 이유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패망의 이유죠.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나라가 국력이 약하고 뭐 나에게 우상 숭배를 나를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해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킨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해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망한다. 스가랴 7장 9절 12절에 이런 말씀까지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지금 딱 그 짝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가난한 사람들을 다 고열을 빨아먹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언자가 했던 말을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이 참 답답한 이야기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주 외울 정도가 된다면 그들의 삶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드러나야 됩니까?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한 게 아니라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는 더 약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죠. 그 당시에 강자고 이 주도권을 쥐고 있던 종교 세력들에게는 강하게 질타하셨고 도전하셨고 반대로 힘들고 지치고 낙담하고 이 고아나 과부나 병자나 문둥병자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마음이 극률하여 이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셔서 그들을 그냥 보내실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내가 와서 해야 될 일이 뭐냐라고 말씀하실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내가 전파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는 분명하게 예수님의 이 일과 말씀들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저 내가 좋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떠올리기를 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죠. 어느 날 미국의 한 여인이 남편과 함께 결혼 11주년 기념으로 중남미 어느 섬으로 휴가를 갔어요. 남편은 산소 탱크 없이도 6분, 7분을 물속에서 있을 수 있는 유능한 다이버였대요. 여행 다음날 남편은 해변의 바다 동물을 살펴보겠다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죠. 그리고 이 아내는 해변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로 들어간 남편이 10분이 지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걱정됐지만 남편의 실력을 믿었죠. 근데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남편이 바다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그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근처 안전요원을 불러서 몇 시간 동안 바다를 수색했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은 익사체로 발견됐죠. 충격에 빠졌고 그만 쓰러졌습니다. 그곳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급히 미국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를 했죠. 부모님이 다음날 비행기를 타고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호텔에서 홀로 슬픔과 외로움과 상처를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허전한 마음을 달래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그때 누군가 호텔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가 든 어느 자메이카 청소부 여인이었습니다. 그분이 말해요. 제가 괜히 방해한 건 아닌가요? 옆방에서 청소하는데 너무 서글프게 우는 소리가 들려서 와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남편의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자메이카 여인이 이 여인을 꽉 껴안습니다. 그때 그 여인 꽉 안아주는 여인뿐만 아니라 이상하게도 두려움과 외로움이 사라지면서 안도감이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집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어느 나라의 호텔에서 외롭고 두려운 마음속에서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 응답하신다, 그게 느껴지니까 달라지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과부, 아무도 봐주지 않는 세상의 가장 바닥에 있는 여인 같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집중하고 계시고 바라보고 계시고 그 사정까지 다 알고 계셨어요. 두렵던 나올 때 저 생활비를 다 넣고 있구나를 알고 계셨고 믿는 척하는 서기관들에게는 너희들은 다 외식이고 너희들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신다가 감시하신다. 나를 책잡기 위하여 보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게 나에게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될 수 있는 거.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이것이 나에게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우리 가운데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때로는 걸림돌이 되고 기분이 나쁘고 때로는 걱정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책 잡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가 우리 삶 가운데 위로가 될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거라고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갑질하지 않고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것이 복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